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극락세계 가려면 정토 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산스크리트 본본 있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다음생 이야기에서 32강인가 쪽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당시 말씀은 못 드렸던 부분, 믿음에 대한 특히 극락세계의 정토신앙, 극락세계 아미타신앙, 이 신앙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은 성취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1시간 동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제일 사실은 이웃 종교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아주 200% 믿거든요. 네가 오늘 태어나는 손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100% 믿어요. 그것을 천지 창조했어. 일주일 동안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공기 만들고 그걸 다 만들었어. 믿습니다. 근데 불교는 조금 하여간 신의 행징이라고 좀 이해하고 와서 보아라. 와서 보고 확인하고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을 해라는 게 불교의 좀 특징인데, 어쨌든 이 정토신앙을 하면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는데,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먼저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인과 사상이거든요. 인과응보. 교과서에서도 인과응보 내가 배운 기억이 나는데, 인과응보, 불교의 가르침이 인과응보다 아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인과에 대해서 참 우리 불자들이 인과 빼면 부처님 말씀은 또 할 얘기가 없어요. 인과 빼면은 인연생기, 연기법, 인과, 인연생기 전부 인연, 이게 인과 이야기거든요.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자주 다음 생에서 쓰는 말, 욕지정생사, 전생이 무엇인가 알고 싶으냐? 내가 지금 받고 사는 거 보면 알아. 근데 그럼 너 내생이 무엇이 될까 생각해봤냐? 욕지내생사. 그런 금생 작자시가 그거야 한다면, 다음 생에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다시 재생 연결식으로 상속돼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믿느냐 이거요. 얼마나 몇 프로나 믿고 따르냐 이거요. 그 다음에 인과를 믿으면 비교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더라고. 보이는 것은 믿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믿느냐 하면 믿어. 왜?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믿거든. 그런데 사람의 윤회사상, 인과 이런 거 부처님의 본체계의 유관이 아닌 천안과 해안과 불안과 법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는 믿들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업력대로 믿어요. 자기 두 눈의 육안으로 두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기다 아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믿는단 말이야. 안 보이는 부분은 믿들 안 해요. 믿들 안 해. 보여야만 믿는단 말이야.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토사상, 극락세계 이런 사상은 믿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을 신자. 정토신앙에서의 믿을 신자가 이게 이제
가름이 되는데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정토 세계는 성립이 안 된다. 정토, 극락세계.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은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어야 되겠다. 본원력. 본원력. 이것이 이게 아미타열의 12대원, 뭐 관세음보살님의 그런 원, 법장비유 48대 원, 지장보살의 원, 이게 전부 본원력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원을 세워서 성취해서 모두 다 거기서 구원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가려면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겠는데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로 이야기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법장비구 때 본원력을 믿고 아미타불을 일심칙명 남아미타불을 연불로서 연불을 하면은 극락세계에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왜 그러면은 본원력을 믿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원력이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 미타인행 48대 원, 아미타 부처님이 과거 인행시의 법장비구가 48대 원을 세웠던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장비구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8대 원이 48대 원 중에서 연불왕생원, 아미타불을 일심칙명 일컬어서 부르면은 왕생, 그곳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극락세계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범부중생들의 업력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아미타열애의 본원력에 의해서 갈 수 있다, 왕생할 수 있다라는 것. 본원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아미타열애가. 나는 이러한 능력과 전지능력한 그러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처럼 32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통력을 구족했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자 구원한다고 보문품에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왕생극락은 범부중생의 업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왕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본원력은 뭐냐면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 불자들은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열애의 본원력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원도 함장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나의 발언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믿어. 48대 원 다 믿어. 그 중에서 연불 왕생원 아미타불 일심칙명 일심불란 연불만 하면은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원력을 믿어야만이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왕생극락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지성심이다.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신이다. 세 번째가 해양발언심이다. 이런데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면 지극기정성으로 일행삼매 연부를 해야 된다. 관을 해야 된다. 이 심심이, 기쁠 심자, 신심이 이제 이게 믿을 신자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뭘 믿어야 되느냐? 자신이 번뇌에 빠져서 있는 것이 범부임을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 이 믿음의 첫째. 나는 범부로서 번뇌에 빠지기 때문에 범부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연부를 통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 이게 심심이에요. 깊이 믿는 거. 나는 번뇌가 많은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심칭명 연부를 함으로써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심심이다. 해양발음심은 해자는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이제 해양할 때 이 자수 쓰는데 여기서 해양발음심은 우리가 이 대승불교 사상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혼자 살 수 없는 사바세계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더불어 사는 거, 서로 관련돼서 의지돼서 살아가는 사상이지 제법 실상의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양발원심이라는 것은 자타일시 동견무량수라고 그러잖아요. 동견무량수, 혼자 무량수의 레벨을 챙겨내지 않고 동견, 함께 챙겨나자 무량수부를 동견무량수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동견무량, 아미타, 무량수는 무량과 무량수 아미타불이고 함께 챙겨나자. 자타일시 성불도 너와 내가 함께 성불하자. 나 혼자만 좋은 데 가고 너희들은 뭐 같이 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용수보살, 제가 용수보살의 그 대지도론을 상당히 좋아하는 논서인데, 용수보살은 인도의 큰 존자, 스님으로서 용수보살은 인도의 부처님 다음에 제2의 석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불법의 대해는,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혜로 건너갈 수가 있다. 믿음이 첫째다.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고는 부처님 바다에 들어갈 수 없고 맛볼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 지혜의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그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지혜로 능히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믿음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면 화엄경의 제12의 현수품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현수품. 현수품인데, 현수품이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 현수품 80화엄에 문수보살이 현수보살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화엄경은 보살님들의 설법인데, 현수보살이 믿음에 대해서 357개의 개송으로 믿음에 대한 표현을 해요. 찬탄해요. 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의 공명에 대해서, 신이 어떻게 공독이 되고 작용을 하는가, 믿음이. 우리가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야기인데, 화엄경에서는요, 신만선불,
화엄경에서는 가득 찰 만자, 신만, 믿음이 충만해야 성불할 수 있다.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복력 선물을 또 얘기하고요. 이 복력 선물은 화엄경뿐이 아니고 많은 경전에서 이야기죠. 복력. 부처님이 나보다 복지기를 좋아하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신만 선물, 화엄경 현수품에 나오는 거, 예? 복력 선물. 이 세상에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코로나19도 그 원약 전염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당하는 거거든요. 뭐 병을 앓는 거거든요. 이 복의 힘, 어디에 복력이 됐든 악력이 됐든 힘의 논리예요. 전염병이 됐든 감기가 됐든 면역력과 싸움에서 지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요. 뭐 지위를 오래 가든 돈을 벌든 모든 거, 사람이 아프면 돈이 달아나요. 돈 못 벌어요. 아프기 시작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복력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이 뭐냐? 이 세상에 제일 큰 힘이 복력이다. 복의 힘이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공덕의 삶, 복을 짓는 삶. 나는 오늘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어떠한 복을 짓고 살았느냐, 어떠한 복을 짓는데 머물다 왔느냐. 봉사하는데 탑골공원에 하루에 300명씩 독거노인이 됐던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한테 공양을 올리는데 매일 올린다고 하더라만. 거기 저 스님 만나서 얘기를 자세히 해보니까 매일 300명을 해주는데, 거기 하는 봉사원들이 돌아가면 하는데 그 참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 텐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그분들이 그 공양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 보시금도 또 내면서 또 봉사도 하고, 이게 복력, 이게 공덕 쌓는 거요. 공덕.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배고플 때 꺼내 쓰려고 복력 쌓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고 적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신만 선물. 그래서 반야신경에나 금강경에 의해서 거기서는 반야바람일다.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서는 성불을 뭘로 의지해서 성불하느냐? 반야바람일에 의지해서 성불한다. 뭐 반야신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삼세제불이 의 반야바람일다 구경열반, 의 반야바람일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었다.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에 의지해서 구경열반했다. 구경정각을 이뤘다, 얻었다 라는 이야기. 그런데 화엄경에서는요, 의 신이에요. 신에 의해서 신만성불, 신이 가득 충만할 때 환희심이, 믿음으로써 환히 용약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뭐가 얻어도 이어지고 쌓여져도 쌓아진다. 반야부에서는 반야바람일에 지혜바람일에 의해서 성불한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에 의해서 성불한다 라는 이야기, 깨닫는다. 그래서요,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기불양족전,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하는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수행하는 스님들에 대한 깨끗한 청정승가의 복전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부처님한테 우리는 뭐든지 갖다 올리고 싶죠.
개성도 읊어서 올리고 싶고, 촛불도 쓰고, 향도 키우고 싶고, 등불도 키우고 싶고, 과일도 올리고 싶고, 공양미도 올리고 싶고, 꽃도 올리고 싶고, 모든 공양을 올리고 싶어요.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도 올리고 싶어요. 응? 그런데 믿음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다. 신이, 믿음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공양 중에서 가장 큰 공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발심해라, 발보리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발심하고 연결돼요. 신이라는 것은 발보리심. 발라니었다 삼맥삼부리가 발보리심이고, 줄여서 발심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본보습은 발보리심, 보리심이다. 이 입보리 행론이나 이 모든 달라이라마나 이 모든 그 공부 수행 잘한 분들이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은 이건 불자도 아니고 불종자도 아니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본모습은 보리심과 관계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 기입을 양적전, 기입어디어전, 기승, 중중중 하는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라밀행이에요. 완벽한 거, 도피한.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라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보시. 완성된 보시라는 것은, 완성된 지혜라는 건, 완성된 보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거다 얘기했죠. 너와 나는 무아, 하나야. 한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그냥 나눔이야. 그런데 보시, 바라밀자가 들어가면 도피한, 바라밀은 도피한이라는 얘기잖아요. 완성됐다. 전덕에 이룬다. 올라간다. 도피한. 바람이 일다. 도피한. 완성. 완벽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뭐 보시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수행도 하게 되고 연불도 하게 되지 믿음이 없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일다 행위다. 그 믿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겠죠. 그 믿음이 정견을 갖춘 믿음인지 그냥 맹신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연기무화공 중도를 깨닫고, 깨닫는다는 건 이제 해우까지만 얘기할게요. 증오란 얘기까지는 놔두고, 증오는 또 많은 체험과 경험이 있어서 체와 취득이 돼야 되니까, 무화가 뭐고 연기가 뭐고 공이 뭐고 중도가 뭐라는 걸 이해하는 깨달음. 아, 무언지 이해는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정견을 구족했다는 거예요. 그 이해한다는 건. 맹신이 아니고 이해를 하고서 육바라밀과 사서법과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것이 바라밀행이다. 바라밀행이 전덕에 도달하는 것이다. 차는 괴로운 사바세계다. 차는 괴로운 사바세계인데 피하는 저언덕이다. 괴로움이 없는 세계다. 니르바나 세계다. 극락세계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부지 사바 그 말 아니요? 괴로운 수행하는 자여 저언도로 가는 자여 바람일다 행을 해서 온전히 깨달아지이다. 가는 자여 가는이여 아제아제 바라제 가는 자여 가는이여 저언도로 가는 자여 모지사바 완전히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완전히 저언덕에 언덕하라.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라는 거. 이게 모든 게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연기무와 공중도를 이해하는 깨달음까지 가서 증오는 증득한 깨달음인데 해오와 증오. 그래가지고 그걸 정견을 저는 구족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한다. 밥을 안 쳐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 정견을 갖추지 않으면 모래로 앉혀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린다. 이러한 미혹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견을 구족하고 무아연기공중도를 깨닫고 정견을 갖추고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자비의사, 보시섭, 애어섭, 동사섭, 이행섭을 하면은 바라밀 행하면은 공덕이 되고 성불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수품에는요, 믿음이라는 게 보리심하고 같은 거랬다 했죠. 믿음은 보리심이다. 현수품의 이야기, 황금 현수품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보리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라는 보리심을 발보리심, 발심했으면 발을 띄었으면 제대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가다 말고 옆길로 새지 말고. 그래서 발보리심 옮기니는 바라밀에 대해서 357개 행동을 해야 된다. 바라밀 행 357개 행을 해야 된다는 게 현수품 이야기다. 현수품은 믿음에 대한 공덕, 믿음에 대한 찬탄, 믿음에 대한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 현수환경 현수품의 말씀입니다. 이 현수품에 나오는 개송 유명하죠? 우리 불자님들도 화엄법회, 살림법회 이런 것도 많이 강의도 듣고 우리가 법문도 들어서 잘 아실 텐데, 현수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의 도원 공동모라. 신의 도원 공동모, 장양일체 제선법. 장양일체 제선법, 단제의망산애류, 끊을 딴자, 제거할 제자, 단제, 의망, 산애류, 계시, 열반, 무상도라. 이 현수품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똑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도의 으뜸이요,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이 있어야 공덕이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그런 행을 하면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염불을 한다든가, 몸으로 봉사하든가, 생각으로 부처님 생각한다든가,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특히 역경계에서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거, 공덕을 짓는다는 거, 복을 짓는다는 거, 이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안 하죠. 힘들고. 뭐하러 해요? 손해인데.
믿음이 없으면 손해요. 믿음이 없으면 보시 못해요. 내 중요한 보물이 나가는데 믿음이 없이 하겠어요? 손해나는 짓을 하겠어요? 근데 불신 충만한 법계. 믿음이, 그건 부처님 몸이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법계에 항상 설법하기 무량하다는 뜻으로 쓰는데, 부처님을 믿으면은 법계에 내가 충만하게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이 있어야 공덕이, 믿음이 없으면 공덕행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행은 나눔의 행위다. 믿음이 있는 행위야 바람일 행위다. 육바람일 사서법 사무량심 행위다. 공덕의 어머니다. 믿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양일체 제선법. 기른다. 많이 오래 장양. 길게 기른다. 길러낸다. 모든 선법을. 악법이 아니라 모든 선법을 믿음에서 길러낸다. 부처님 법을 알면 착해져야 돼요. 착해지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항상 부처불자 비슷하만 보더라도 합장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처럼 소꿉장난하다가 부처님 오시니까 모래를 깨진 그릇이다 넣어서 공양 드세요 하고 형님 엎드려 내가 올라갈게 올리는 거. 모래 공양이라도 부처님한테 올리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예? 장양일체 선법. 착해져야 된다. 보시하는 것도 보면요. 있는 분들이 보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참 없는 분들이 보시할 때 상당히 가슴이 참 애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없는데 저는 가끔 있어요. 몇 분이 그러는데 하지 마라 하면은 저는 하고 싶어서 합니다. 복을 지으려고 한다는 것보다 복전에 복을 지으려고 복의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는 얘기보다 저는 막 올리고 싶어서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합니다. 거기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의 삶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일의 행위고 그러한 보시 바람일의 행위고 그러한 공덕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공양주 생활 30년에 1억을 모아가지고 동대에 내놓는 분, 그거 누가 말려요? 자기의 미래의 삶의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다음 생에 10억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어서 나는 다음 생에 10억을 가질 거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믿음이 자기께 대해서 체와 체득이 돼야 된다는 믿음도 자기께 돼야 돼요. 체와 체득이. 나는 믿어서 부처님을 믿어서 부처님한테 몸으로 때우고 아니면 공약물이고 뭐고 그냥 초래도 하나 갖다 향이를 피워야지 나는 안 되라는 거, 올리고 싶어 하는 거, 주고 싶어 하는 거.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믿음은 단죄, 죄가 없애버린다. 끊어서 의심덩어리. 이 믿음과 의심은 반대죠. 의심하면 믿을 수가 없어. 사람도 그래. 의심하면 믿지 못해요. 의심하면 가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사귀지 않고. 그래서 믿음은 의심덩어리, 의심의 그물덩어리, 이 의망, 이 부처님 법 믿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말씀을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을 것만 안 믿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그건 참 그거 문제예요. 그건 자기의 안경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 경험된 대로, 자기가 훈습된 대로, 자기가 익힌 대로 믿을 것만 믿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확증평야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번본이 있는 산스크리트 본이 있는 경전은 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눈의 안경만 믿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고만 믿는 거예요. 해안과 불안과 법안과 천안은
쳐다볼 수, 생각, 엄감성심 생각할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열릴 수도 없고, 눈을 뜰 수도 없고, 끊어서 없앤다. 의심덩어리를 산과 같은 애류. 이 애류가 문제인데, 믿음이 충만하면 이 정에 이끌리는 게 이게 문제인데, 마음이 여리고 그러면 정이 엮이려고 그러는데, 이 정을요, 이 불교 불자들이 이 정이 이끌리면 안 되고, 신심으로 이끌어져야 돼요. 모든 게 믿는 마음으로. 정도 같은 정이지만 우리가 이 불교 불자들은 이 정자를 이렇게 입정할 때 정자, 선정할 때 정자, 아니면 바를 정자, 정견할 때 정자, 이런 데 갖춰져야지 이 정정정, 노래도 있더만 정정정 하는 거, 정정정, 이 정에 끌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심이 돈독하면 애류라는 게 뭐냐면 사랑의 자, 흐를 유자인데, 부처님이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가래예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갈증, 정에 이끌리는 목마름, 이건 아주 도닦는 데는 이 마장이에요. 이 가래가. 이 가래가 재색식명수 오영락에 집착하는 게 전부 가래예요. 내 욕구 충만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것. 그래서 저는 목적 달성의 행복은 없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만족, 소욕지족. 이 애류, 가래, 믿음이 이게 애류, 애류가 이게 저는 이 개성 읽을 때마다 요 애류가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시열반 무상도, 믿음은 열어 보인다. 열반에 가는 길을 열어 보인다. 니르바나, 무상도, 열반 무상도를 열어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 이것이 이제 현수품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도인데,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믿음 이상의 공덕이 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잖아요. 부처님 믿는 마음.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하고 삼배한다. 그냥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하고 삼배를 한다. 어른이 그림 그리는 화가가 부처님을 그리는데 손자들아 물 좀 떠와라 하고 물 좀 떠다 준다. 이런 것이 무슨 목적을 바라보고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합장하고 그냥 물 떠다 주는 건데, 믿음은 그 이상의 공덕이 있다. 믿음 이상의 공덕이 있다라는 거. 성근복덕, 성근종자. 성근종자를 신고 공덕을 쌓고 복을 쌓는 것도 그 인연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성근종자, 성근이나 복덕이나 그러한 인연을 맺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부처님에 대한 환의 신심, 청정 신심이 없으면 선근종자를 심는다든가 복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연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바탕은 믿음이다. 사상누각,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믿음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바탕은 믿음이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어야 된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발심이어야 된다. 믿음을 기초로 한 보살 행위여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경전의 말씀을 성경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감각기관을 깨끗하고 밝고 날카롭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견고하여 깨뜨릴 수가 없고 믿음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하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하느니라. 내내 이 개송, 현수품의 개송에 나오는 거나 믿음은 모든 본래의 근본을 끊어 없앤다, 단죄한다. 의심덩어리, 애류, 집착, 애착, 탐착, 집착할 때 착자. 영원히 번뇌의 근본을 소멸하고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게 되느니라. 믿음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향한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멀리 벗어나서 고난을 없게 하며 믿음은 온갖 마의 길에서 벗어나며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내 보이니라.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라는 건 우리가 무념의 의종이라고 무념으로서 종을 삼아라. 믿음은 모든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건 뭘 보되 거기에 무조건 쫓아가서 물들지 않아요. 무조건 거기에 물들어버리지 않아요. 쫓아가들 않아요. 정견에 의한 믿음에 의한 판단하고서 움직이죠. 그래서 집착에 대해 없고 무념의 의종 쫓아가서 물들고 집착하지 마라. 고난을 벗어나고 고난을 얻게 하며 믿음은 마구니의 길에서 벗어나며 믿음은 해탈의 길로 가느니라. 믿음은 파괴되지 않는 공덕의 종자다. 믿음은 파괴되지 않은 공덕의 종자요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성장하게 한다. 보리수. 믿음은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니라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공덕의 종자를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말씀, 깨달음의 보리수를 자라나게 한다는 마음, 여기까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진행생활에 공덕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공덕 짓고 복 짓는 데 일심 충만하십시오.